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구약성경 1452쪽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찔리는 일들, 걸리는 죄들이요, 꺼리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깨는 거예요. 다 깨서 하나님한테 일일이 다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다.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하나님한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진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한 후에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다 털어야 되죠. 내 입으로 다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걸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내 죄를 갖다가 회개 지워주실 거다.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내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지은 죄를 다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아라 그럴 때 침례교회 교인들은 침례라고 얘기하고 다른 교회 교단에서는 세례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느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겠다라고 세례를 침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예수를 향한 새로운 삶이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잘 가요. 처음에는 길을 잘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다 허물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에는 길을 아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길을 모르겠어요. 어떤 게 긴지 다 헝클어져 버렸어요.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와요. 이번 주에만 해도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맞추기 해보셨습니까? 그림 맞추기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참 쉬워요. 처음에 그림을 맞추기를 할 때는 퍼즐이라고 그러죠. 그걸 맞출 때는 옆에 있는 모서리 반듯한 부분을 먼저 맞춰요. 그러니까 반듯한 것만 찾아서 옆에다 쫙 붙이면 되니까 아주 쉽게 맞춥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가 문제예요. 옆에를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맞추려고 보면 이게 네 부분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고 그림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쳐다봐도 도대체 그림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에요.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림 하나라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는 언제 맞췄느냐 모르시게 하나하나 맞춰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막 맞춰요. 누구나 맞히게 돼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옆에 있는 반듯한 부분,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금방 맞춰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을 맞추고 난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삶을 나의 삶에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볼 때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나 똑같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왕이에요.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 사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미가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갖다가 미가가 고발을 하는데요. 네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두령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나와요. 이 두령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두령이라고도 해요. 이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바로 11절에 보면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미가 시대 때 첫 번째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두령,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재판관들을 얘기하는데요. 재판관들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그 법을 가지고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잣대를 삼았냐면 뇌물, 돈을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돈을 자기한테 줄 만한 사람이면 옳게 판단을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악하게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재판정 안에도, 이 땅의 재판정 안에도 여러분 온전한 판단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세상들이 답답하면은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입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때에는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족속의 7위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족속의 7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치가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정치인들이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봅니다. 3장 11절.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랬어요. 삭, 어디에 가야 내가 월급을 많이 받을까?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큰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월급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있어야 많은 돈을 받을까? 내가 어느 교인들에게 잘해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줄까 생각하고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미가의 시대 때가 바로 그럴 때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6장 10절부터 보면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미가가 왕이었을 때 3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 3명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감당했을 때가 유대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였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을 갖다가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요, 가장 악했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불로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움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와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다메섹에게 손을 내밀어 이스라엘, 자기 혈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다메섹에는 아주 큰 다메섹 신전을 봅니다. 신전을 본 그는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그 신전을 보고 편지를 써요. 자기 고향에다가, 자기 나라에다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다 뜯어 고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 뜯어 고치라고 그래요. 뭐처럼요? 바로 그 이방 우상신인 다메섹의 신전처럼 뜯어 고치라고 그럽니다. 그걸 완전히 뜯어 고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물들을 다 옮겨버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배에서 나오는 오물을 보고 점을 치는 일들을 그가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집을 뜯어 고치는 일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 우리아였다고 나와요. 열왕기하 16장 16절에 보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요, 왕이 오기도 전에 왕이 편지를 써주고 설계도를 그린 그대로 보고요, 제사장 우리아가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다 뜯어 고쳐요.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갖다가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에다 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을 위해서요 엉뚱한 것을 예언을 해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지금 사는 대로 그렇게만 살아도 천국 가, 너희들 그렇게만 사는 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너희들을 품에 안아줘,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 당신들은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바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지자에게 무엇을 갖다 줬냐면 돈을 갖다 줘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제가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제사장들, 이런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다면 그들은 가짜인 거예요. 그들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얻어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서는 사람이 될까, 그런 모습만 바라보며 가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는 사람 중에 괜찮다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돈을 이만큼 가져와라, 나한테 내가 있는 이 교회 이만큼 헌금해라, 그러면 내가 미래를 가르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 서운한 거를 하나님한테 빨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묶여있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빨리 하나님께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귀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엄청난 것을 갖다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거 그냥 놔두시라고. 그거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 먼저 이웃들과 맥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푸세요. 비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비기 싫은 그 내 형제의 자녀들이 나한테 찾아왔다면, 보기 싫은 내 형제 자매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일부러 더 용돈도 주고 더 안아주고 더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오래 기다리세요.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격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참 감사한 건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 자존심은 다 꺾어지겠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위하여 점치며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바라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감과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점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인물을 하나를 뽑아서 그게 긴 것처럼 이야기 한번 툭 던져보는 게 그게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요,
그 중에 하나를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고 툭 던졌을 때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미끼를 물은 물고기처럼 그걸 확 잡으면 이게 됐다 싶어 하고요, 그거를 미끼로 돈을 뺏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걸려가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잘 빠지는지요. 내가 예언해 주겠다, 내가 뭐 해 주겠다, 그러면요 거기에 막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예언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언이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면 누구나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이 왜 소용이 없다고 그러냐면, 아무리 예언을 해줘도요, 그 예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언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릇은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예언만 믿고 가만히 이루어질 거라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메마른 황야에서 죽는 사람들은 왜 죽냐면, 내가 이 황야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야에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언해주면 뭐예요? 그 움직이지 않는 목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해서 내 능력이 안 돼도 한 걸음 한 걸음 피투성이가 되어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릇을 바꿔주고 그릇을 바꿔주고 그릇을 바꿔줘요.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예정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저 이렇게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그냥 썩어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삶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들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이렇구나, 이 사회는 이러니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요? 아닙니다. 미가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 중에 이 미가의 특징은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장 보세요.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다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믿을 만한 두령도, 믿을 만한 정치인도, 믿을 만한 제사장도, 믿을 만한 선지자도 없지만,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요,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미가는 목동입니다. 그저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인데 그는 목동이었어요. 태어난 것도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 국경지대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미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문서 예언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예언한 거를 자기가 문서로 남긴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로도 했고 글로도 자기의 것을 남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 몇 명 없어요.
그는 비천하게 태어났고 아무것도 잘할 거는 것이 없었지만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에요. 더 기가 막히고 좋은 건 뭔지 압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얘기하는 이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미가는 예수님과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 제대로 가야 될 길을 온전히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한번 바라보세요. 험한 이 시대에 그저 이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 이 주위에 있는 악한 사회만 여러분들 탓하지 마시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악한 시대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미가서에서는 남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미가서 마지막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는 그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주님과 함께 할까? 그걸 항상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지금 이럴 때 어디에 서실까? 항상 미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제사장이 있고 악한 정치인이 있고 악한 선지자가 있을 때에도,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때에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디에 계셨을까? 나는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항상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남은 자들은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이 빛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다 어두울 때 작은 불빛 하나는 더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남은 자,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진짜 모습은 뭘까? 왜 목사님들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줄까?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박부영 목사님이나 임철 목사님이 얼마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도 또 물어보길래 제가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8장에 보면 이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 미가서 1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에루살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예언을 했고 유다를 위해서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유다야 하든지 아니면 사마리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어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곧 쓰러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거꾸로 본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나 봐. 내 가문에는 저주가 흐르나 봐. 우리 집안에는 이런 저주가 흐르나 봐. 나한테는 이런 저주가 흐르나 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저주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예수 보혈의 그 놀라움은요, 어떤 것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끊어짐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무당이고 지금은 또 그렇게 승려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걸 믿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건 없어요. 저주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붙들림 받는다면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끊은 사람은요, 끊은 사람들, 오늘 본 말씀 보면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내 저주를 끊었으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은 하나님을 경배할까 생각한 다음에 첫 번째로 드리는 게 뭡니까?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마음먹는다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는요, 개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드릴 때, 예배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예배 드릴 때, 예전엔 제사였으니까요. 예배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게 짐승만 이야기하면요,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소예요. 최고의 것은 소입니다. 소. 이 1년 된 소, 개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드리면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나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걸 드릴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드린 게 7절에 보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은 개인이 드린 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 나라가 드리는 거예요. 한 나라를 대표했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왕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잖아요. 꼭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3,000마리도 드렸지만 최고로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1,000마리는 꼭 1,000마리도 되겠지만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을 때에 1,000마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천이나 만만의 순양이나 기름은 뭐냐면 한 나라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기름을 기뻐하실까? 라고 의문을 한다는 거죠. 왜 의문을 할까요?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나라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드리는데도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지를 않고, 자기가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이라는 걸 알면서 이걸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할까? 내가 이거 드린 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의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의문이 들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냐면 바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맏아들이죠. 내 아들을 그러면 드릴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드려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요?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이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여 이제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빚내어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들과 상의도 없이
하나님한테 덜컥 갖다가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이 드리면 마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귀한 걸 드리면서도요 이걸 기쁘게 받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거는 왜 느끼냐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야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시킨 값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소나 순양이나 기름이 아니야. 네 자식이 아니다. 네 미래와 같은 그 자식, 농경사회에서 최고의 그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맏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따로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따로 원하는 거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는 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일하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가져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막 웃었어요. 뭐냐면 3절 한번 보세요. 6장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 말씀을 듣다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를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나 생각해봐 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나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비굴하게요, 하나님이 비굴하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무집 가지마,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지 한 번만 생각해줘봐 하고 다리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굴하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줬고 너희들이 그 사막에서도 오치 해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줬잖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제가 혼자 묵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알았어, 네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소 한 마리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줄게. 그래놓고 나니까 미안해요. 나한테 한 게 너무 많거든요. 내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너무 많으니까 소 한 마리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돌아서 가려고 보니까 좀 미안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절반 뚝 떼어줄게. 1000마리 순양하고 그리고 10,000만의 기름 줄게. 됐냐? 그랬는데도 또 되돌아서 나니까 조금 또 미안해요. 그래서 또 보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애도 네가 가져.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 무너질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달래는 거예요. 또 달래면서 여보 아니야, 나는 당신의 재산을 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당신은 곧 무너질 사람이잖아. 그러니 당신 내가 보기 싫어도 나랑 같이 있어야 당신의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봐줘. 내 진심을 좀 알아봐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당신이 줘야 될 것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의를 행해라. 여러분, 공의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우라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의로워라.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의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정치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요,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실지라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릴 겁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시온의 밭가들이 같이 갈미 될 거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중에서도 이 미가는, 또 아모스는, 호세아는 그 사람들 탓하지 않고요, 공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내 아들을 왜 불에다 지나가게 했습니까? 당시에 진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악한 왕은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정말로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불로 지나가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지도 몰라요.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까지도 팔아버리고 내 믿음의 동지까지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복 받으면 다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것 축복이지만 그 건강함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부자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부자됨으로 갖다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권력이 생긴 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대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를 받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이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노래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거고 너희들의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왜요?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짓밟고 너희들이 부당한 세를 거두며 의인들을 확대하며 뇌물을 받고 있다고 아모스 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힘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를 따라가지 마시고 사회랑 맞서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시대에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하지 마시고, 부정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선하게, 더 의롭게 그 부정한 것과 맞서 싸우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어만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방어하기에 급급해요.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서 벌벌거리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서 부닥겨 싸우는 겁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장 겸손함으로요, 가장 정직함으로 그 악한 것들 사이에 들어가 싸우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제가 주일날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행한다는 그냥 행하는 두가 아니라 만든다라고 하는 make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대다수가 NIV를 번역해 놨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는 NIV 성경을 여러분들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Gate of Hades라고 써 있어요. The Gate of Hades. 이게 뭐냐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 근데 지옥의 문도 아니라 지옥의 문들이에요. 헤이디스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방어만 하지 말고 지옥의 문들이 너희들 앞에 있어도 너희들은 그 지옥의 문들을 다 뚫어버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이 있어요. 세상에 힘은 없어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으로 가장 더러운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그 깨끗함과 그 순수함과 그 정직함을 여러분들이 심을 때 그 단단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옥의 문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문들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 앞에 공의로운 사람 되세요. 이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기도 많이 하고요, 기적을 많이 보고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첫 번째 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공의예요, 공의.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게 생각나면 여러분들 예배 그만두시고 내려가셔서 그 일을 먼저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박보영 목사님이랑 병원 신방을 갔어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선하시잖아요.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알면 정말 무섭고 잔인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 방주교회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가서 위로해주고 나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위로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들을 다 데리고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 입구에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다들 기다려, 나 혼자 올라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먼저 가고 장로님한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 부목사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랬다가 내가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한테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네들은 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병원 앞에서요. 그러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정말 병원 앞에서요,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요, 장로님이 그 아프신 분이 그 병실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눈이 시뻘개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요. 우리는 병실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그냥 돼요? 그만큼까지 올라서까지 얼마나 많은 십자가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한테 얼마나 목사님이 모지게 말씀을 하셨는지 장로님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갖고요, 앞에 나와서 저희들한테 땅이 꺼지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들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남아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보영 목사님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구나.
한 사람만이라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천국 가게 하려고 이러셨구나. 나 같으면 그냥 덮어버렸을 텐데, 나 같았으면 그냥 위로해주고 말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제가 눈물이 나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보고, 나 혼자 있을 때 진 죄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진 죄든 생각하고 그 죄를 이제는 되돌려 놓겠지요. 돈을 꾸고 갚지 않은 게 있으면 갚을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걸 돌리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몰래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게 진정한 공의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죠? 그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딱 하나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은총이라고도 창세기 32장이 번역되어 있고요, 느헤미야 9장에는 궁율, 그리고 시편 55편에는 은혜, 에레미야 2장에는 우의, 충성, 경건, 이런 말들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dness라고 그래요. 저도 봐야 돼요. kindness 맞아요. 죄송해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친절이에요, 친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라. 친절함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막 영적인 거를 바래라. 막 방언 받아라. 천국 봐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아는 거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거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길을 걸어간 사람, 그 길을 보여준 이 미가가 한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는 공의로워라. 사람이 있든 없든 네가 의로워라. 두 번째로는 친절해라라는 거예요. 친절해라. 제발 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또 나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 나도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 메시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마가의 다락방에만 우리 교인들이 갔다 오면 우리 교인들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집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비판한대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다, 우리 교인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비판하고 교회를 다 쪼개놓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나? 왜 이러나? 너무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은혜를 받았으면요, 더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친절해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안에서 더 내가 녹아 소금처럼 비처럼 일을 해야지. 가서 목사 욕하라고 은혜 받으러 왔어요? 교인들 쪼개느라고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준 거예요. 저는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 바라지도 않는 담임이라고 박 목사님 말씀하신 담임자인데 담임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마가의 다락방 제가 주일날 설교는 해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남았냐면, 이 앞에는 우리 고전도사님도 알아요. 조사를 해보니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차도 탈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 그러면 목사님 거기에 남아야지. 내가 남아야지. 박 목사님도 기회를 오래 안 주더군요. 몇 초밖에 기회를 안 줘요. 당연히 남을 것처럼
또 당연히 남아야 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남겨서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또 이번 주부터는 매주 주일날 오후에 이 다락방 오후에 설교를 하러 오셔요. 근데 이번 주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죠. 박보영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가장 작지만 이곳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니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있고 싶다고 그러잖아.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라면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교회 그 교회에 수많은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송곳처럼 찌르고 쪼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요 더 여러분들이 접착제가 되고 스폰지가 되어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완충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문제를 만드냔 말이에요. 그러려면 못하러 이곳에 와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이번에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제 주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의 사이가 깨지면서요. 두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리고 월급을 받아도 통장으로 받을 수 없어요. 밤낮으로 병원에 가서 일을 하지만 일한 거에 대가가 너무 작아요.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간호조무사거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참 귀하고 좋은 일인데 나라면 나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공부를 한번 더 해보셔라. 공부를 더 한번 해서 더 힘을 키우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키우고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요.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고 부족하지만 나도 도움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분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대학교에다가 원서를 넣었어요. 대학교에다 원서를 넣었는데 이게 한 군데가 붙은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가 붙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37대 1 편입생 딱 2명 뽑는데 거기에 붙은 거예요. 딱 2명 뽑는데 거기에 붙었어요. 시험을 보고 와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면접 시험 보는데 뭐 수학을 풀어라, 뭐 영어로 얘기하라 하는데 아무것도 얘기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빵점일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붙었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 그래서 제가 저희 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도 넉넉지 않지만 나 같은 사람의 말도 듣고 이렇게 해줬으니 내가 이 사람 등록금 내가 내줄 거야. 그러니 당신 그렇게 알고 등록금 내고 난 다음에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자란 부분은 내가 다 내줄 거야. 생활비까지 대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등록금만큼은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희 한 사람이랑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편지 하나가 왔어요. 편지 하나가 왔는데 대구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큰 따님이
예전에 목사님이 큰 교회 가게 됐을 때 큰 따님한테 갈까 말까 물어보니까 캐나다가 제일 있기 싫다고 했더니 큰 따님이 아빠 왜 그러냐고, 우리 때문에 이 작은 교회 내려놓고 큰 교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목사님 남았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네 큰 아이를 위해서 조금 뭐를 사줬으면 하고 돈을 보냅니다. 그러고요, 돈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깁니다. 저한테는 뭐 돈을 뭉탱이로 주는 분이 없어요. 저는 잘 받거든요. 그런데 별로 뭉탱이로 주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왔어요. 물론 저희 딸을 위해서 준 거지만 아직까지는 다행인 게 저희 딸이 미성년자라 우리 아이들의 돈은 곧 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슴없이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미성년자 넘으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제가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그분은 제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성도님을 도와주려고 한 걸 몰라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해 그 성도님을 제가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아이, 작은 성도님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작은 목회자도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한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인 요구죠.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인격이 먼저 돼서 가장 작은 사람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거꾸로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하니 이게 돼야죠.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나 에녹을 보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걸 멸시하는데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 사람을 동행했다 그럽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커다란 비행기요, 엄청난 큰 비행기도요, 조그만 새 한 마리가 그 엔진으로 들어가면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아주 위험하게 돼요. 그걸 갖다가 조류 충돌이라고 그래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나 같은 것 하나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운다고 뭐가 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아닙니다. 나 하나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엔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요, 나는 죽겠지만 그 엔진에는 큰 데미지를 줘서 때로는 그 큰 비행기가 큰 위험에 처하게도 만들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간증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간증했던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제자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유방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수술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15일에서 40일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병에 걸렸을 때나 수술하여 이 팔에서부터 옆구리까지 살을 다 도려내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을 때에도요, 동일하게 저를 위해 9시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날도요, 그 추운 시멘트 바닥 그 교회 가서요,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면서요 철업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발 교회만 가지 말아라.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 그거는 괜찮다. 그러니 사람들 없을 때만 기도하는 척하고 사람들 없을 때만 하나님 믿는 척 하시면 되지. 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에서 왜 어머니만 가서 기도를 하냐?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나는 소원이 있는데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네가 주의 종이 되는 거야. 네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림없다고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어머니를 사모의 가슴을 도려내고 15일밖에 살지 못하게 하느냐고. 그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냐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근데도 저희 어머니는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하러 가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전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려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만 가지 말아라. 교회만 안 가면 내가 주의 종 하겠다고. 까짓거 그거 못하느냐고.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제가 신학교 갈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할 때가 5월 달이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려면 거의 1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는 네가 신학교 갈 때까지 나는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은 했지만 어머니는 그날도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15일이 지나도 저희 어머니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요. 40일이 지났는데 의사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던 40일이 지나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6개월이 지나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결국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19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 살아계셔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치매예요. 그래서 약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고 식사도 하셨는지 안 드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혀요. 몇 달 만에 가는 아들을 보면요 꼭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 왔다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는 꼭 무릎으로 하는 거다. 목회는 꼭 무릎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꼭 무릎 꿇어라.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머니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어요. 죽어가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길 걸어가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처럼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주에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공의를 행하고 가장 약한 자들을 도우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악한 세대를 향해 맞서 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누구보다도 부드럽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용서하며 변명하지 않으며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